지금 유다 왕들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유다의 제2대 왕 아비야, 열왕기에서는 아비얌으로 나오지만 역대기에 가면은 아비야 이렇게 나오죠. 다른 이름인데 동일한 인물이에요. 표기가 조금 다를 뿐이에요. 이 아비야가 죽고 나자 그의 아들 아사가 대를 이어서 제3대 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41년을 통치했습니다. 다윗이 40년을 통치하고 솔로몬이 40년을 통치한 그 통치 기간보다 아사가 통치한 기간이 더 길지요. 이 보통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역시 아사의 어머니 이름이 오늘 열왕기 15상 15장에 또 등장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이름이 아비샬롬의 딸 마아가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아가. 근데 여기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이 돼요. 열왕기 기자는 마아가는 이미 죽은 선대왕인 아비야의 어머니였다고 앞서 2절에서 증언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사는 죽은 아비야의 형제관계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어머니가 똑같잖아요. 근데 그의 아들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비야의 아들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8절에 아비야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되었다는 이 말에서 이 아들이라는 말을 형제로 바꾸어서 해석을 해왔습니다. 이 마아가가 아사의 어머니가 아니라 할머니였다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마아가는 아비샬롬의 딸이 아니라 손녀였다는 이야기이지요. 우리는 이 아사가 마아가의 아들이었는지 혹은 손자이었는지 열왕기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렇다면 열왕기 기자는 왜 하필 이 선대왕 아비야와 그의 뒤를 이은 유다의 왕 아사가 왕이 됐을 때 굳이 저는 할머니로 읽었어요. 이 흐름으로 봐서 이 마아가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을 아비야뿐만 아니고 아사 왕 때에도 거듭하여 2번씩이나 언급을 하고 있는가? 이 점이 바로 열왕기 역사를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키가 바로 여기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핵심은 지난 시간 왕조 시대의 여인들의 막후 정치 역할이나 영향력이 매우 지대했다는 말씀을 제가 장시간 드렸어요. 열왕기 기자도 이 점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아비야 왕 3년 통치 때에도 물론이고 그의 뒤를 이은 왕 아사 때에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막후 권력자, 권력의 실세인 여인 마아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다는, 마아카가 권력 실세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아카가 주동이 돼서 유다 역사에 일으켰던 행적이 있었다는 그 이야기를 열왕기 기자가 하고 싶어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 마아카라고 하는 여인이 유다의 왕조에 남긴 역사의 흔적을 열왕기 기자는 긍정적인 걸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까? 부정적인 걸 전해주고 있습니까? 아사 왕의 할머니였던 이 마아가가 온 유다에
우상 아세라를 섬기는 그 아세라 우상 종교 그 신앙의 최선봉에 섰던 권력자였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아비야 시대뿐만 아니고 뭐 그 아버지 그 윗대인 르호보암 왕 때 이미 유다 왕조는요 혼합 종교주의로 팽배해 있었어요. 르호보암 왕 때요. 솔로몬 왕 때에도 뭐 그랬지 않습니까? 이 아사 시대까지 아비야와 아사 시대에 우상 아세라를 섬기고 아세라 제단을 세우는 그 일에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마가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겉으로 볼 때에는 왕이 권력자인 것 같지만 그 뒤에서 왕을 조정하는 실세였다는 겁니다. 여인들의 영향력이 아주 컸습니다. 이 아사는 할머니 마아가의 도전에 이런 우상 숭배, 이런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도전에 어떻게 응전했습니까? 바로 이 점을 하나님은 아사 왕을 평가하는데 중요하게 그의 평가 기준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사 왕을 평가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기 야훼께서 보시기에 하느니 이렇게 번역한 말은 야훼의 눈에 베에네 야훼 하나님의 눈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아사가 정직했다. 이 얘기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아들 독자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하나님 지시하신 그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는 그 사건을 하나님이 쭉 지켜보고 계셨다는 그 말씀이 야훼 이르예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우리 성경 여호와 이레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야훼 이르예, 야훼께서 쭉 지켜보고 계셨다. 이 이르예라고 하는 말은 라라고 하는 동사의 미완료태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속 지켜보고 계셨다. 그 결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대신에 뿌리 수풀에 걸린 양을 준비하셔서 대신 번제로 드리게 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야훼 이르의 사건이에요. 이 아사가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까? 12절에서 15절까지 아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그 이야기를 소상하게 밝히고 있어요. 세 가지를 주목하고 있는데 그 첫째는 아사 왕이 바알 신전과 아세라 신전에 와서 그 우상을 예배하는 예배 종교 의식으로 행하는 음란한 행위가 있었어요. 그리고 누가 그랬느냐? 그 우상의 신전에 있는 신전 창기들과 신전의 남창들과 예배하러 온 그 예배자들이 음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 앞에 음란하였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우상을 섬겼다는 의미이고요. 첫째는 그 다음에 우상 섬기는 그 실체 중심이 음란이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아사 왕은 야훼의 눈앞에서 무엇을 했느냐? 그 우상의 신전의 남창들과 신전 창기들을 내쫓았다 합니다. 지속적으로 그 땅에서 내쫓았다는 거예요. 그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죠. 두 번째로 그의 조상들, 아버지와 할아버지, 할머니 마아가가 세운 아세라 우상 목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라 버렸다.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성으로 올라가는 그 골짜기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잖아요. 그 기드론 골짜기, 예전에는 이 시대에는 물이 흘렀지 않겠습니까? 그 골짜기에서 불살랐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유다 왕조의 근원이었던, 자신의 우상숭배 악의 근원이었던 우상숭배의 그 실세 역할을 했던 자신의 할머니 태후의 자리, 이 히브리어로 게비라라고 하는 말인데, 게비라, 이 솔로몬 시대의 게비라는 바세바였습니다. 바세바, 이 태후의 자리에 있었어요. 실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마아가가 게비라의 자리, 태후의 자리에 있었는데, 이 아사 왕이 자기 할머니 이 태후 마아가를 폐위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어머니 할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할머니 마아가가 만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아사의 그 한결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 기자가 우리에게 증언하면서 한 가지를 또 빼놓지 않고 또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나 산당, 바마, 높은 곳에 우상 숭배하는 그 산당들을 지어놨거든요. 산당 문제는 없애지 못하였다. 절대 없애지 못했다. 이 이야기를 꼬리표같이 붙여놓고 있어요. 그만큼 이미 유다 왕조 속에 이 우상 숭배의 뿌리가 깊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아사의 역부족이 보이기도 하지만 이미 당시에는 유다뿐만 아니고 저 북이스라엘도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고 바알도 숭배하고 하는 그런 이 신전들이 곳곳에 즐비했는데, 유다에도 이 산당들이 난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왕실의 태후인 게비라인 마아가가 온 나라를 우상의 소굴로 만들어 놓았다. 그런 이 반증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기서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사왕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셨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면 이 태후 게비라 궁중에 실제적인 실권을 가진 권력자인 이 마아가였, 이 여인 마아가, 특히 마아가가 이미 그 시대에 성행하고 있던 가나안의 바알 우상 숭배, 거기에 짝을 맞춰서 아세라 여신 그 숭배를 막 그 우상 숭배를 불릴 듯 일으켰던 그 우상 국가, 이 하나님 앞에서 마아가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당연히 아사를 하나님이 정직하게 보셨다면 마아가는 하나님께서 악으로 보셨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징계, 심판의 대상이었지 않겠습니까? 동시대를 살아가는 한 왕궁에 있는 그런 이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시대의 천병이었던 거죠. 이 아사의 이 할머니였던 이 마아가, 그의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이때 하나님께 심판받은 여인 아닙니까? 동시대 인물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서로 다른 두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같은 동시대에 살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잘 살았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선함, 이 정직함을 하나님이 시험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테스트 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그 테스트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요.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사건이 반드시 있어요. 근데 그 테스트하는 방법이 다양하지요. 각각 그 인생의 상황과 그 자리마다 각각 그 테스트하는 이 하나님의 방법이 달라요. 구약의 욥기에 나오는 동방의 의인, 우수 사람 욥이라고 하는 인물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악에서 떠나고 순전하고 정직한 자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시거든요. 근데 그 시험은 마귀가 하나님 앞에 욥을 시기하여 하나님에게 던진 도전이었어요.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신뢰했으면 마귀의 그 도전까지도 하나님이 허용을 해서 그 한번 시험해봐라 이렇게 내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이 정금같이 단련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살지만 우리 안에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혹과 다르죠.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잡아뜨리려고 하는 그 유혹과 다른 거죠.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이 아사 왕을 시험하신 하나님의 시험의 이 포인트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이 산당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사를 시험하시는 그 시험하는 지점이 산당 문제였어요. 이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아사 왕도 이스라엘 유다 역사 속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왕으로 설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마지막 남은 지점을 완수하지 못하고 넘어진다면 얼마나 후환이 남는 그런 인생의 아픔이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아사 왕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이 문제가 그에게 하나님의 시험의 그런 지점이 됐습니다.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전쟁이 있었다는 얘기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열왕기 기자의 증언을 가만 보면요,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게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도 그것을 눈으로 보고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지금 3년을 넘기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또 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인 하마스 또 헤즈볼라 이 전쟁이요, 벌써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이게 간헐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전쟁의 문제는 가만 보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다양한 역학 관계 속에서 이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걸로 보는데, 열왕기 기자나 성경의 기자들이 증언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나는 전쟁의 문제는
그 근원의 뿌리가, 갈등과 전쟁, 분쟁의 그 뿌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에 있다라고 이걸 증언하고 있어요. 이게 해석학적인 방식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해석하고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갈등과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이 성경의 방식인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쏙 빼버리고 이런 갈등이나 전쟁 문제를 다른 외부적인 요인으로 자꾸 해석하려고만 합니다. 성경 기자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질 않아요.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지속적으로 올라오더니 끝내는 남북 국경 접경 지역인 라마를 건축하였다. 라마를 요새화하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남유다를 상대하여 전쟁을 일으킨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의 근원을 가만히 보면 북이스라엘 속에도 여전히 누가 있었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경외자 남은 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되면 어디로 올라갔겠습니까? 그 분단의 시대에도 국경을 넘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 가만 보면 그 사람들이 역사의 중심이었거든요. 왕의 정책과 왕의 그런 것에 정반대되는 그 길, 인생의 길을 살아가는 그들이 역사의 중심 인물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절기만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바하사가 가만 보니까 이걸 중단시키지 않고 막지 않으면 나라가 흔들리겠다. 그래가지고 이 바하사가 어떻게 합니까? 유다를 치러 계속 올라왔어요. 계속 집적거린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사건을 일으킵니다. 남북 왕조의 접경지역 북쪽 최전방에 남쪽 유다의 국경선 바로 근접한 라마에 예루살렘에서 한 6km 정도 돼요. 여기서 말하면 우리 교회 지금 여기서 말하면 저 태능이 있지 않습니까? 태능이 있는데 뭐 그 정도 거리에 굉장히 코앞이잖아요. 거기에 북이스라엘의 요 라마라는 요새를 건축하니까 얼마나 위협을 느꼈겠어요. 이럴 때에 아사 왕이 조금 더 지혜롭고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질문하고 던졌다면 아마 이렇게 했어야 됐을 겁니다. 하나님, 저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믿음을 지켜가는데 지금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지금 그걸 지금 중단시키고 가로막고 라마를 요새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청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마 여기서 아사가 그렇게 했다면 조상 다윗 왕의 그 온전한 길을 걸었던 그 길을 계속해서 걸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사가 삐끗하고 역사를 그르칩니다. 산당을 없애버리지 않았던 이 아사의 흠결이
역사의 삐끗한 그런 걸음으로 내딛고 만다 많은 그런 시험 지점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성경 제가 그냥 할게요. 아사가 야훼의 성전 곡간과 왕궁의 곡간을 열어 제치고 보관하고 있던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자기 신하의 손에 넘겨주면서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요청을 합니다. 19절,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 아비야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약조가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예물로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전쟁을 걸어오고 지금 그런 이 사태가 벌어지니 아람 왕 베나닷 당신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북이스라엘 쳐서 이거 물러가도록 해 주시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사 왕의 뜻대로요, 일이 그냥 일사천리로 잘 척척 진행이 됐어요. 아람 왕 베나닷도 이거 기회다 생각하고 군사를 진입시키는 그런 기회로 삼았습니다. 뭐 우리나라 역사도 보십시오. 신라가 당나라를 백제를 상대하기 위해서 당나라를 끌어들여 가지고 나당 연합군을 만들어서 백제를 쳤죠. 승리했어요. 백제를 물리치고 이제 이렇게 나라를 복속했는데 그 다음에 당나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순순히 안 물러가잖아요. 이 기회에 내가 신라와 백제의 힘을 계속 과시해야 되겠다. 이게 정치, 권력, 군사력의 이게 본심이거든요. 오늘날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베나닷이 얼씨구 좋구나 하고 군사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바하사가 그 아람 왕 베나닷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이온, 단, 아벨, 벳, 마가, 긴네렛 온 땅, 그리고 납달리 온 땅을 북쪽 북방 지역을 치니까, 북방 지역을 초토화시키니까 아람의 공격을 받은 이 바하사가 라마 국경 요새를 건축을 멈추고 수도 디르사로 그냥 퇴각을 합니다. 라마 건축을 위해서 가지고 왔던 건축 자재들 그냥 다 내버려 두고 너무나 다급해가지고 그냥 퇴각을 해버렸습니다. 이 아사 왕이 베나닷의 그 군사 개입으로 생각지 않았던 전리품을 얻었어요.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쌓아두었던 은금을 뇌물로 갖다 바치고 얻은 범죄 수익이 라마 건축에 쓰려고 가져왔던 건축 자재였습니다. 이게 은금이 더 많겠습니까? 건축 자재가 더 값이 나갔겠습니까? 이 비교가 안 되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어요. 아사 왕은 지금까지 왜 자신이 통치하는 기간에 전쟁이 없었던 이유를 그는 하나님 앞에서 되묻지 않았습니다. 아사가 자신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했다고 하나님이 9절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때에는 전쟁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아사의 마음이 흔들리면서부터 전쟁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시리아 즉 아람을 지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람으로부터 다윗이 솔로몬 왕이 조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뒤집어졌어요. 격세지감이죠.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남북 왕조에 대해 하나님이 드디어 외세의 개입을 그냥 문 열어놓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중에 어디까지 갑니까?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완전히 패망해 포로로 잡혀가고 남유다는 바빌론에 완전히 망하고 포로로 붙잡혀가고 나라가 그냥 뿔뿔이 흩어지는 이 산에 그런 백성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아사 왕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왜 끝까지 초지일관을 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왜 처음에 가던 그 길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고 정직한 그 길을 계속 걷지 못하고 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음의 틈이 벌어져서 그 벌어진 틈 사이에 악이 개입하게 우리 인생을 그렇게 내던지고 마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사왕에 대한 이 아쉬움. 아사가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고 이스라엘 이 유다와 전쟁을 걸어올 그때에 하나님 앞에 역사를 해석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바하사가 저 북이스라엘에 남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경외자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을 지금 끊어내려고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좌시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여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일에 북이스라엘을 상대해 주십시오. 다윗 왕의 역사를 보고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향하여 나갈 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야훼 하나님 그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러잖아요.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이다. 왜 이런 고사를 읽지 않고 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망각하고 그렇게 그냥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했는가?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삶에 주어진 질문이고 우리 인생에 던져진 하나님의 질문인 거죠. 아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인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목회하는 목사가 어떤 사람을 가까이 측근으로 두고 목회하면 목회가 편안할까요? 여러분 정릉교회 목사인 제가 어떤 사람을 측근으로 두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제 가까운 인간적으로 가까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서로 사람 마음 맞춰주고 그냥 서로 그러면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게 궁극적인 우리 인생의 기준점이고 좌표이고 우리 삶의 표지판이니까 아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질문하시는 겁니다.
아사가 참 여기서 하나님을 제대로 찾았다면 다윗이 걸었던 그 길을 걸은 하나님이 정말 정직하게 선하게 보신 이스라엘의 역사에 또 한 사람의 인물이 됐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의 그 길에 조금 못 미쳐요. 아사를 그냥 뭐 학점 이 점수로 환산한다면 한 B0 정도는 될 것 같아요. A는 못 되는 것 같아요. B-까지는 모르겠고 B0는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데 일제 저항기의 그 저항 시인이었던 윤동주 시인,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살아오신 생애는 다 이제는 잊어버리고 앞으로 남은 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눈에, 야훼의 눈에 우리가 정직하게 걸어갈 것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걸음을 이제 옮기는 그런 새로운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